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노방전도를 갈 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비가 갑자기 막 너무 쏟아져가지고 오늘 이제 노방전도는 나가지 못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잘 간직하셨다가 다음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간직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전도를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정확한 플랜을 짜고 그 플랜대로 열심히 이루어 나가면서 착착착착 그 계획대로 이루어 나갈 때 좋은 인생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지금까지 달려오긴 했죠. 근데 가만히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각자의 인생에서 지금을 정점으로 뒀을 때 우리가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이렇게 잘 지내왔나?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에 이끌려 지금 이 모습대로 오게 되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매 순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모습은 삶에서 아주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서 지금 이 모습에 다다랐나?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힘에 이끌려 지금까지 오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거대로 했다고 해서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너무 잘 된 경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연히 잘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이민자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미국에 올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어찌어찌 인생을 돌아보니 미국 땅에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그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이끌고 있는 다른 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공식이죠. 그죠? 누구나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마음대로 되던가요? 우리 쌍둥이가 같은 배에서 같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성향이 너무 다릅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지인이에게 지인이가 너무 심심해하는 거야. 방학에 너무 심심해서 테레비 보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넌 하루 종일 테레비만 보냐? 그런 거야. 가지고 엄마한테 혼나고 나서 밤에 저를 만났습니다. 너 왜 테레비만 보다가 혼나? 그러니까 할 게 너무 없어. 심심해. 그러면 책을 좀 봐. 책이라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지인이가 책이라니? 그건 더 하기 싫어. 그러더라고. 책은 자기 삶 속에서 전혀 볼 수 없는 재미없는 거라는 것이죠. 저는 또 그 지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100분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지인이랑 똑같았거든요. 그거 보고 싶다고 누가 책에 좋은 거 있는 거 모릅니까? 그런데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혹여 공부를 잘했다고 칩시다.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전교 1등 하면 하버드 가나요? 하버드에는 나름대로의 정원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각 고등학교에서 1등을 했다고 해서 하버드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만점을 받아도 각 고등학교에 있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만점을 맞았어. 1등이. 그래도 누군가가 뽑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버드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좋은 회사에 가. 뭐 애플에 갔다고 칩시다. 애플에 하버드 나오면 무조건 뽑아주나요? 물론 저랑 어떤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이력서를 같이 넣는다면 하버드 받은 사람을 뽑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뽑혀야 회사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되어짐을 있음을 또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국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미국에서 각자 우리 빈부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살아가니까 우리는 차도 있고 어떤 분은 집도 있고 또 다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신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 아무리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동차 한 대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연히 태어났더니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우연히 태어났더니 좋은 부모를 만났고 우연히 살다 보니까 미국에 와 있었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위에다가 우리가 성을 쌓았다면 다 우리의 의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은 우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관점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는 우연이 없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우연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섭리.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고 성경은 섭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섭리를 표현할 때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에스더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사제국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쭉 에스더를 읽다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 있어요. 갑자기 그 페르시아의 여왕이 폐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이 왕비를 뽑는 일들이 벌어져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하냐면 3년 동안 왕비를 뽑습니다. 미인 대회가 열린 거예요. 정확하게 준비 기간만 그 처녀들을 모으는 것만 1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데 3년이 걸립니다. 1년 동안 향수를 가지고 목욕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에스더가 참 아름다웠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만 다 모아놔서 미인 대회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미스 코리아 이렇게 보셨던 기억 나십니까? 전 저희 형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미스 코리아가 착 나오면 나는 5번, 6번, 8번 뭐 이렇게 적어놔요. 심사위원을 해. 너무 웃기거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예쁜 사람들이 거기 나가겠어요. 진짜 얼마나 그럴싸한 사람들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이쁘다 하는 사람들이 다 경선을 겪어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이쁜 사람이니까 미스 코리아에 나왔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번호를 매기고 있는 거야. 또 우리 형하고 나하고 틀려. 왜 틀려? 취향이 틀린 거야. 이쁜 거에 대해서는 객관성이 없죠. 다 취향만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남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우성이 온다면 정우성은 잘생겼죠. 절대적으로.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델들이야. 다 잘생겼어. 다 영화배우야. 그런다고 하면 변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은 거야.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의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에스더가 들어왔어요. 이거 우연이죠. 우연입니다. 우연히 에스더를 보게 됐고 에스더가 마음에 들어서 왕위로 삼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위험에 처하게 됐을 때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이스라엘이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때에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비의 자리에 둔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에스더는 아마 나름의 거기서 뽑히기 위해서 준비를 했을 수 있습니다. 목욕도 하고 아름다움도 뽐내고. 다른 사람은 안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그런데 에스더가 뽑혔습니다. 에스더는 핸디캡도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출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출신을 숨기고 그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됐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라봐도 이것은 그냥 우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에 대해서 이때의 그곳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은 이 섭리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무슨 예정론을 말하거나 운명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다 정해졌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모습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흔히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개종한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그 시작은 사도행전 1장 8장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을 흔히 성령의 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무슨 일들을 벌어져 나갈 것인지를 표현한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게 엄청난 파워를 얘기합니다. 다이너마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벌어졌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점점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고 그 성령대로 행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구나, 점점 창대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건 우리의 사고입니다. 그러고 났는데 7장 정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순교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분위기를 타고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실제로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구고 그가 왜 메시아인지를 선포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분노하여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절벽에서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그때 돌로 쳐 죽여요.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성경에. 스데반을 아주 처참하게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이 흥황케 되는 건 뭐였어요? 점점 믿는 자가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스데반으로 인하여 교회가 핍박을 받고 도망가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사고는 뭐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야기해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얼마나 나를 발목을 잡고 그 일을 못하게 했는지 몰라.
때론 어떤 간증을 들으면 뭐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마이크 켜지게 않아서 그 집회를 망치려 하는 사단의 계계가 있었어. 자꾸만 이렇게 사단으로 풀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을 풀 때 사단은 성경을 푸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나름대로 일을 해요. 걔네들이 열심히 일해.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 주체가 사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핍박이 있었고 왜 고난이 있었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간이 지나 사도행전이 지나니까 이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무엇이 되죠? 예루살렘을 떠나 온 유다를 떠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단의 계기였나요? 아닙니다. 순간순간 사단은 우리를 올가매고 그럴 수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집회를 하는데 사단이 마이크를 끄겠다? 하나님은 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고 계세요? 어이구, 사단이 그랬어요. 하나님 긴장하십니까? 그렇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하냐면 그 개인의, 나의,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것을 유혹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지, 하나님의 엄청난 일에 걔가 막 개입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석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감기 걸려도 사단이고 뭐해도 사단이고 끝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서 건강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성경을 해석하는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막혔어, 고난이야, 교회 핍박이 왔어, 어려워졌어. 그런데 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였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론 핍박도 고난도 성령 안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어서 스데반이 죽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어. 그런데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본문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에게 얘기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는 이제 남방으로 내려가.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빌립은 무엇을 했냐면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자, 아무리 순종하는 종이어도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막 나타나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싼 표현해서 그렇지만 뽕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어깨에 뽕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힘이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복음이 약속하신 대로 유다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걸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한창 때에 성령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넌 광야로 가 그런 거예요. 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었을 것 같아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그 능력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내가 돈으로 살 수 있으면 내가 사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빌립의 능력은 아주 출중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라면 가기 싫었을 것 같아. 광야? 갑자기 더워 죽겠는데? 근데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빌립이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 이 사람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오를 때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림을 보니까 흑인 막 이렇게 이디오피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더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이디오피아는 아니고 누비아라는 고대의 도시의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의 원어를 보면 피부가 검은 흑인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흑인이었던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찌 되었던 간에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에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간다게는 여왕입니다. 여왕의 모든 것을 맡은 최고위 간원이었어요. 간부였습니다. 이 사람이 오게 된 거예요. 전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아침에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저한테 이런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으셔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회심하고 복음이 선포된 사람이 누구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요. 항상 진도는 저 혼자 빼는 거. 제가 여러 번 누구 얘기하면 고넬료를 얘기해요. 고넬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고넬료라고 할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학자들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두고 뭐라고 말하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 다른 나라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관원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의 신분은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어떻게 절기에 따라 그 먼 길을 마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여기까지 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 신봉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성경을 자기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읽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은 소리 내어 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성경 읽으실 때 눈으로 읽으시면 잘 안 읽고 5만 가지 생각 떠오를 때 있거든요. 성경만 읽으면 2페이지부터 막 세상 걱정되고 그 친구는 잘 살고 있나 생각도 나고 옛날 생각 막 나잖아요. 성경은 목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럼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진도는 좀 늦게 빠질 수 있으나 성경은 그렇게 하면 내 귀에 더 들려와서 유익함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는 무조건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하겠지만 빌립이 지나가다가 너가 읽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자기가 갖고 있는 환경 가운데에 그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열심인지 아시겠죠?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유대인의 사고 가운데에. 근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가 개종을 해요. 개종을 해요.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주니까 그 자리에서 개종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종이 많이 일어나거든. 근데 실제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자, 우리는 예전에 우리 삼촌 때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결혼할 때 어떤 처녀가 있습니다. 처녀의 집은 기독교를 열심히 믿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자매야. 남자를 만났는데 이 집안은 불교네. 부모님이 불교를 열심히 다니셔. 뭐 이 남자 형제가 절을 꼬박꼬박 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절에 다니고 기와장에 이름도 쓰고 그러니까 자기가 불교인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자매가 결혼할 때쯤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 나 결혼하지 않을 거야. 오빠 어떡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남자가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결혼할 때 이렇게 부모님을 만나요. 부모님이 사위 될 사람한테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결혼시키지 않을 걸세. 이거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어떤 선택을 하나요? 보통 어떤 선택을 하죠? 교회를 갑니다. 남자는 교회를 가요. 희한하죠? 평생 자기 불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분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이라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은 뭐냐면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종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냐에서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본으로 두지만 민족성으로 볼 때 이런 민족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거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하는데 확 바꿉니까? 자기가 평생 믿고 있던 신념이 막 변화서나요?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무슬림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자기 형제, 민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 건 진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가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종교의 정체성이 강한 것 중에 가장 강한 게 어딜까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유대교는 그게 무너지는 순간 그냥 출교고 그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걸 모를 리가 없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이 지나가다가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데 빌립이 그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지나가는데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어찌 세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겠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게 되니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들이 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 말한 그 섭리와 우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 일어난 일은 다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광야를 갑니다. 광야가 얼마나 넓은지 아십시오? 유대 광야가 얼마나 황량하고 그냥 벌판인지 아세요? 거기를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마차가 있다라는 거야. 그 허벌판에 마차가 있다라는 거야. 성령님이 달려가래. 마차는 바퀴가 있잖아. 빌립은 걸어가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빌립이 뛰어갔대. 그 뛰어간 거야. 그 더운 날 가가지고 뛰어가는데 마차는 굴러가. 근데 막 읽고 있어. 그 읽고 있다가 막 마차가 뛰어가는데 옆에서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우 보니까 빌립 목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 너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물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보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어떤 성경을 읽냐면요,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는데 오늘 희한하게 이 사람은 우연히도 이사야서의 메시아장을 읽고 있었어요. 어린 양에 대한 걸 읽고 있었죠. 우연히 벌어진 일입니다.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고 났더니 우연히 광야에 물이 있었대요. 광야가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갔다 오셨겠지만 이스라엘 거기 광야 지나간다고 물이 이렇게 막 있고 이런 데가 아니고 우연히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서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건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면 성경의 시작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야기라고 39절 한번 볼게요.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경은 정확하게 이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영에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성경을 읽는 것도 그가 물을 만나건 그가 광야에서 만나건 우연의 광야,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때 그 순간 우리가 그 장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노방전도를 나가건 선교를 가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참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무장하고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선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름 준비를 하되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여 그 자리에 나가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방전도를 해서 뭘 하러 나갑니까? 그들을 구원하러 나간다고요?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나가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가서 그들을 도와줍니까? 혹여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오는데 바라기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선함도 어떠한 능력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 말한다 하여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가까운 부모님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으신 분도 있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의 형제도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열방에 나가서 뭐 한다고 변화된다고요? 제가 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에 살아가면서 각자의 포지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안에 있어서 흔히 요즘에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각각의 단계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세상의 평가 가운데 어느 모습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시선 가운데 더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더 큰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이 세상은 태양이 뜨면 사라질 것 같은 안개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현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앞으로 너와 내가 살아갈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나라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게 될 거고 영원히 그 땅에 있을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가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에게 분명 물으실 겁니다. 그것은 너가 몇 명을 전도했냐는 분명 아닐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말에 얼마큼 순종했냐는 물으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서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래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전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전도 집회를 많이 했어요. 고구마 전도 많이 들어보셨죠? 찔러봐라. 그래서 믿으십니까? 찔러보라는 거야. 고구마 전도 많이 했고요. 두 번째 진돗개 전도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한 번 물면 놓지 마라. 끝까지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5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쓰는 시스템을 그냥 갖고 와서 5번 컨택을 하고 3번째 점심을 먹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나름의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자라는 것은 좋은 방법론이라고 생각해요. 방법론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먼저 순서를 얘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회의 계층에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에 그곳에서 나를 준비하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막 내가 대통령이 돼서 엄청난 능력을 쓰고 권력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란 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할 땐 그런 허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가운데 주어진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이라면 세상의 큰 교회들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는 별 의미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모자이크 같은 거예요. 우리는 작은 피스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나의 직장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에스더와 같이 그때를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껏 나를 인도하셔서 무언가의 어떤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섭리를 받아들이셔야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깝게 무슨 복음을 전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살고 훨씬 더 윤택하고 다 평안한데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나 살기도 급한데 라고 사단이 바로바로 기회다 얘기합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고 멈춰서게 하는 것이죠. 사단은 이 정도 급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정도 급입니다. 우리를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나를 지금 이 순간 여기 있게 하시고 내 앞에 저 사람과 만나게 하심은 주님이 이때를 위한 섭리가 아니겠노냐라고 받아들이시면 그때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주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전도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찬양을 하는데 참 은혜가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재열 집사님이 앞에서 찬양 열심히 항상 인도하시잖아요. 정말 목청을 올려가면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공식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재열 집사님은 제가 전도했습니다. 박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걸로 한다면 그때 어디서도 연락이 왔어요. 집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다. 운동생활하고 있는 청년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주겠냐라는 거죠. 빌립처럼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주겠노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냥 우리 극화시키자면 인도하심을 받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라는 거죠. 장소는 옛 우전면허 주차장, 뭐 한참 옛날 일이어서 거기서 재열 형제를 딱 처음 만났습니다. 흰색 아반떼에서 내리는 재열 형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서 만나고 뭘 했냐면, 우리 청년들 모여있는데 거기 갈래? 갔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는 겁니다. 진짜 그 집에서 무슨 어떤 운동생활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재울 형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저에게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그 어둠의 가운데 놓여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재월 형제는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때의 그를 만난 것 뿐입니다. 우리가 양육하는 데에는, 여러분, 양육하는 데는 기도도 필요하고 중도도 필요하고 양육하는 데 애를 쓰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기도 하면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무던한 애를 쓰는 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양육하는 건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되냐면 그 순간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위치에 있을 때 누군가를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항상 어느 때 모든 것이 균일하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노크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그것을 갖고 씨름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11조라는 게 어느 순간에 너무 부담으로 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11조 내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해서 11조 안 냅니다.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11조는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예물이 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노크를 하세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성장 가운데 노크를 하세요. 그때 그 일을 갖고 씨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라는 거를 노크하실 때가 있어요. 생전 선교를 내가 내 주변도 전도도 한 번 안 해봤는데 선교 노크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연히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게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때 그걸 고민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같이 평생 회사 생활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에게 갑자기 10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씨름하고 지금껏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하신 게 아니겠노냐? 라고 물어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여러분을 어떤 단계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음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때가 있어요. 신앙이. 믿음의 갈등이 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빌립처럼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그때 순종하시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노크를 하시며 계속해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어디론가 인도하시는 외력이 있을 겁니다. 그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껏 인도하시고 있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어요. 선명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싶으십니까? 순종하십시오. 아무거나 순종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것을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목사로서 인도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인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회자와 대화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비전이잖아. 비전이 있고 순종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는데 순종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포르쉐 같이 좋은 차들은요 달리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달려갈 수 있으면 그만큼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장 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던 건 뭐냐면 자기가 왕족 출신이고 모든 문물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브레이크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멈춰 서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멈춰 세우는 것도 순종이에요. 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느 조직이나 하나님의 일에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머리가 커지기도 합니다. 모든 걸 알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런 것들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를 이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섭리의 말씀을 주실 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시면서